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어서 바로 다음 장인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늘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이 흐른 후에 그리고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신과 같이 여겨지던 바로였지만 그는 자신이 꾼 그 불길한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을 넘어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 있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마저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실패했기에 그 불안함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입을 열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요셉에게 알려주었는데 그의 설명 속에서 그가 가졌던 이 불안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꾼 꿈을 설명해주는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표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바로가 직접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표현들 중 긍정적인 표현들은 변한 것이 없지만 부정적인 내용들은 더욱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가 꾼 그 첫 번째 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이것은 단지 바로가 꾸었던 꿈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직접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입니다.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그러니까 앞서 설명된 내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바로가 이러한 저러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들까지도 곁들여서 요셉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바로는 자신이 꾼 꿈에서 불길한 내용을 전달할 때 더 강한 표현과 자신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리고 그만큼 그 꿈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싶어 했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바로의 이 마지막 희망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줄 테니 어서 그 의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의 해석에 앞서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요셉은 이제 더 이상 경솔하게 행했던 어린 시절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14년 전에 요셉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2가지 꿈을 곧바로 형들에게 말했다가 미움을 샀습니다. 꿈의 내용을 전한 요셉이나 그것을 전해 들었던 형들 모두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사실보다 꿈의 내용 그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신처럼 여겨지던 바로 앞에서 진정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 하나님의 존재를 요셉은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인생이라는 학교를 통해 어느덧 성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숙의 세월을 지나온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석방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니 그 원한을 갚아달라는 등의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다만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것이 곧 애굽에 있을 7년간의 풍년과 그 이후에 있을 7년간의 끔찍한 흉년, 곧 앞으로 있을 14년 동안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저 꿈만을 해석해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연달아 2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그 일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는 것이니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심지어 그 대안까지 바로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관 아래에 각 지역 감독관들도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풍년 때에
곡식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국가적 배급 제도를 제도화해서 그 곡식을 함부로 나누어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요셉이 제시한 대안이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은 7년간의 풍년기 동안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를 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곡물 창고만큼은, 그것을 지키는 것만큼은 바로의 손, 즉 바로 왕의 직접적인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이전에 보디발의 집을 총괄했던 경험이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요셉이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것이 더욱 분명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요청한 것은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적절한 대안까지 순식간에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조언한 그 요셉을 향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로의 권한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총괄할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혀를 인도하사 바로가 요셉에게 그 같은 직책을 위임하도록 했음이 틀림없다. 요셉 자신이 간계를 피워 왕의 은총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계시의 은사를 남용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지나 그를 애굽의 총리에 앉히시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사사로운 이득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드러낸 요셉을 통해 애굽을 비롯한 주변 족속들은 7년 후에 닥쳐올 끔찍한 기근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러한 방식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속 사역과 같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애굽에 닥쳤던 그 7년간의 끔찍한 기근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요셉을 예비하셔서 그의 가족과 주변 족속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 길을 열어두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주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어느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고자 그 과정의 일환으로 요셉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후에 그 후에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가 2번 연달아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단지 창세기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셨고 마침내 신약 성경은 그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 성취되었던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사역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기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요셉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기근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도 이미 주님께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공동기도 제목 함께 나눈 후에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몇 가지 나눌 공동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자그마치 400명대에 육박했다가 다시금 2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초여름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대면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당으로 모여서 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마주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각 주일학교와 청년부 부서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도 실시간 예배 또한 녹화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각 부서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분들 또한 임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시 주님은 나의 최고봉 기도문이 발송되고 있고 더하여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및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회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마주하여 대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